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저희에게 말씀하시옵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보혈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적셔지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복음성가 81장 개회송으로 하나님께 불러 올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할렐루야. 성시교독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26번입니다. 시편 50편.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니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운순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와 전쟁과 평화를 장중에 잡고 계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를 만들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또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심과 오묘하심과 어미하심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그 성호를 찬양합니다. 그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의 4,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참혹한 아픔을 겪은 6.25를 기억하게 하는 이번 주간, 저희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모여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악함을 다시 깨닫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부여된 역사적인 책임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는 환상이 아닌 역사임을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아온 저희들을 예배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소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교의 고통을 되돌아보면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고통과 슬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죄로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인간의 사상과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행여 지금도 저희들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형제를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죄를 잉태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사망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받으신 이 찬양이 저희들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6.25와 같은 전쟁의 고통과 슬픔을 넘어 평강과 자유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님의 피가 갖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상한 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지금까지 6.25 전쟁을 당하여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대를 위하여 이 나라를 도우러 왔다가 귀한 생명을 잃은 먼 이국의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아파하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육신의 심한 상처로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참전 용사도 있답니다. 국가의 보상만으로 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필요하고 또 그들에게 또 위로가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합니다. 온 세계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평화로운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기를 또 원합니다.
백신도 원활하게 보급되어 후유증 없이 접종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치료함을 받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제발 이제 이 땅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처음으로 돌아가 모두가 예배의 자리로 다 나와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대언자로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스데반처럼 일사각오의 신앙과 순교자적인 말씀의 증거가 이 시대 우리의 생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의 은혜가 되기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초대교회의 신앙을 계승하는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신앙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절망은 한순간에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한 은혜가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늘 성령의 간섭함에 민감한 저희 되게 하시사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겠다는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 행해지도록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더욱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영혼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그 마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죽음으로 얼룩진 이 참혹한 땅 위에 하나님의 구원에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평강의 주, 우리의 치유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 찾으셨으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받들어 교독하십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 인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재앙이 곧 그치리라. 할렐루야. 바라고 원하시면 아멘. 이제 그쳐져야죠.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제한 받았는데 이제는 그쳐져야죠. 19세기에 덴마크의 철학자라고 하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글 가운데에 들오리 이야기라고 하는 동화 같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지중해 해변에 살던 들오리떼가 추운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늘을 날다가 어느 마을 위를 지나게 됐대요. 그런데 들오리 한 마리가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아름다운 집들에서 한가롭게 옹기종기 모이를 먹고 있는 들오리떼를 보면서 무척이나 부러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오랫동안 날개짓하며 비행을 한 탓에 이제 어깨 쭉지도 아프고 피곤하기도 하고 한 김에 잠시 쉬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열을 벗어나서 홀로 그 집 오리들이 있는 땅에 내려와서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낯선 오리가 나타나니까 이 집 오리들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기도 하고요, 융숭하게 대접해 주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기도 하니까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며칠을 지내다가 문득 생각하길,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날아오르려고 날개짓을 퍼덕퍼덕 열심히 했는데 날아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동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보니까 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이 들오리가 에이 힘들다 어렵다, 내일 해야 되겠다, 내일이 되면 또 내일 해야 되겠다, 내일이 되면 또 내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하늘을 나는 들오리떼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내가 날아올라야 되겠다 하고 날개짓을 하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제는 날아오르는 옛날 자기의 모습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이제 영영 날 수가 없어서 들오리가 뭐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집오리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요즘 한 가지 깊은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언젠가부터 집들에 내려앉은 천국 가야 할 들오리들, 이 지금 뭐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땅을 디디고 사는 집오리들이 돼 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핑계는 좋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우리 신앙의 날개짓을 멈추고 좀 뭐 하자? 쉬자. 그런데요, 이러다가 영영 날아오르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랬어요. 솔직한 심정은 그랬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넘어진 김에 뭐 한다고요? 쉬어간다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럴 기회에 잠깐 뭐 하지? 쉬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 지나다가 보니까 이러다가 영영 주저앉아서 다시 한번 천국을 향해서 나라를 오르지 못하는 그런 영성, 그런 신앙이 돼버린 건 아닐까 하는 염려가 요즘 제 마음속에 점점 더 커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그런 고민,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이 중에 한 분, 두 분씩 늘어가실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날아올라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는 저 천국을 향하여 전진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다지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한 지 어언 만 2년이 되는 시점이요, 지금 우리와 같은 때란 말이에요. 이제 걷고 걸어서 어디까지 당도했느냐면 가나안과 그 접경 지역인 가나안의 남쪽 가데스 바네아, 들어보셨죠?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너희는 이 땅에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라 그러세요. 만약에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갔다면 그 이후에 38년 동안에 무엇은 없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유리하는 삶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요, 서로 상의해서 우리가 다 진군해서 저 낯 모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 아니라 몇몇 정탐꾼을 뽑아서 먼저 저 땅을 점검해 본 이후에 우리가 저 땅을 들어가도 늦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을 하고 12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의 대표를 12명 뽑아서 정탐꾼을 삼아서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탐하게 해요. 물론 그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것은 좋은 소식이었겠죠. 희망찬 소식이었겠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하는 기대감에 부푼 소식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마침내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명암이 엇갈려요. 12명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보고는 몇 명만 하고요, 2명만 하고요, 나머지 10명은 전부 불가능하다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 보고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땅은 우리가 알던 대로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아니더란 말이죠. 이 말에 뭐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기도 하는데 반대편에는 그렇지도 않은 환경도 있더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땅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하더라? 강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성읍이더라. 그런 보고를 받은 후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그냥 살았던들, 아니 애굽에서 살다가 그냥 죽었던들 더 좋았을 텐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황량한 광야에 내몰아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한탄들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무슨 생각까지 하느냐면 이제 모세 대신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되돌아가자고 서로 다짐들을 해요.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다짐들을 해요. 그 계획을 나서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만류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일 기세로 그들에게 덤벼들기까지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고 가만 계시지 아니하고 나서셔서 크게 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절 그리고 12절 상반절까지의 기록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잠깐만요, 말씀을 읽자 그럴 때 크게 읽으세요. 그래야 졸음도 쫓아지고 말씀의 맥락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절부터 12절의 상반절에서 기억하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두 번 참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늘 잘한 것만 아니라 잘못한 것이 많음에도 하나님이 그 꼴을 보면서 참고 또 참으셨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같은 잘못을 여러 차례 저질러 오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시잖아요. 참고 또 참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실제로 조금 더 내려가시면 본문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뭐하고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을 그때마다 다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한 번이야, 너희들 두 번째야, 너희들 세 번째야, 드디어 너희들 몇 번이나? 10번이나 라고 계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에요. 그 내리신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모두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숫자가 장정만 몇이었을까요? 60만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전부를 전염병으로 죽이리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여도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세에게는 크고 강한 나라, 크고 강한 새로운 민족을 주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웬만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을 텐데 지금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지만 한두 번의 잘못은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고 눈 감으시지만, 그러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 참고 또 참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참음에 한계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한계가. 왜 참으시느냐?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모든 삶과 신앙의 행적을 뒤돌아보시면 시시때때로, 아니 어쩌면 혹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참고 계신다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아니더라도 혹시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혹시 내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지금도 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것들이 모아지면 결국은 무엇이 돼요? 내게 오는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요, 내 삶을 형통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해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동안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할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저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속이 좁아서. 그래 나도 이참에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고 이제 지쳤는데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안 그래도 그동안 견디느라고 힘들고 괴로웠는데 차라리 속 시원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이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내게 허락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교회,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신앙에 훨씬 더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 돼보면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려고 애를 써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서 그랬으니까? 철없어서 그랬으니까, 이기적이라서 그랬으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한없이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봐주세요? 불쌍히 봐주세요. 긍휼히 봐주세요. 그리고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민족이 살아요. 그래야 그 나라가 산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왜 그랬는지는 그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그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 오늘 본문 가운데에 15절, 16절입니다. 이사야 성경이 아니에요. 본문 가운데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마음이 없어서, 아니 인도할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광야로 불러내신 후에 그 자리에서 몰살시켰다고 누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는 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누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가는 길을 실패하기만 노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진멸시키시면 누구만 신이 나요? 애굽 사람들만 신이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모세는요,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생하는 것보다도 무엇을 더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명예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행여라도 이 일로 무엇이 될까봐, 하나님께 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까봐 속이 상해도 힘이 들어도 눈물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진멸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살려달라고 지금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 기록이 명명백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가면 말이죠, 신명기 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일 기도한 게 아니에요. 4시간 기도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얼만큼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기 살려달라고?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한 절 넘어가셔서 26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뭐하지 마옵소서, 멸하지 마옵소서, 죽이지 마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허공에 흩뿌려지는 언어가 아니고요, 반드시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감동하시고 대답하시기를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로 사하노라. 기도 한 번에 그 간절한 40주야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사하노라. 몇 명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의 생명을 무엇으로 구한 거예요? 기도로 구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들을 죽일 전염병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뭇없이 거두세요. 가뭇없이 거두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에 창궐한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을 가뭇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추억 속에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거두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할 때 돼요? 기도할 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 기도를 들여다봤어요. 제 기도. 저는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했는가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는가 말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는가 말이죠. 모세처럼 40주 40야를 엎드려서 기도해 봤는가 말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설교를 합시고 제가 여기서 제가 기도하죠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여러분께도 거짓말이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기도 못했어요. 왜? 저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시국에 파묻혀서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어려웠으니까, 같이 헤어나와 보려고 발버둥 쳤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종 모세처럼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내 기도의 전부 가운데에 많은 부분이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할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목자로 세우시고 죄종으로 세우신 이유는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 하나하나 박혀져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들고 기도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기도해야 되겠다. 저뿐 아니라 제가 기도하겠다고 한 이 결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2겹, 3겹, 3겹줄의 기도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잖아요. 그 기도가 성도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와 지구촌을 살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구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43장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함께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누구 의지하래요? 성도라면 예수님 의지하래요. 우리가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미사력을 써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길고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프고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참 특이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모세가 기도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기대어 무엇에 의지하여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모세는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그때로부터 바로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40주야를 함께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디 갔냐고 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제부터는 우리를 인도할 신이 이 금송아지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우매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진노하셔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을 죽이셨어요? 3,000명을 죽이셨어요. 3,000명을.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몇 명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죽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러한 성질도 있지만 반면으로 어떤 성품도 있으시냐?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죄는 결단코 뭐 하시는 하나님? 단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이 모세가 매달려 기도하는데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무엇을 따라?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뭐 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을 사하셨던 것처럼 언제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사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불쌍히 긍휼히 우리를 보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텐데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여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에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시고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하셨단 말이에요. 전염병을 거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것이 뭐냐? 그때부터, 그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무엇일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져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장한 관계에 있어요. 굉장히 갈등이 있는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분위기는 지금 어때요? 하나님과 냉랭하죠. 긴장 관계에 있죠. 긴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뭐냐? 만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소시적에 어렸을 적에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요. 특히 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어머니하고 냉전하다가 마음이 풀리셨어요. 그런데 간혹 어머니들 가운데 그런 어머니가 계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지금 화가 많이 났으니까, 어머니가 지금 분이 안 풀렸으니까 밥 해주기 싫다. 니들이 알아서 밥 차려 먹어라. 웃으시는 분은 전과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도저히 밥할 기분이 안 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밥 챙겨 먹어라. 분위기가 아직 안 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하고의 분쟁은 분쟁이고 자녀하고의 대적은 대적이고,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뭐는 차려줘야지, 밥은 차려줘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증거가 뭐냐? 만나란 말이에요.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너희들을 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라 이 소리예요. 먹고 살아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으셨던 것이 뭘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인자하심이 어떻대요? 광대하시대잖아요. 광대가 뭐예요? 크고 넓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절망스러운 삶 가운데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을 좀 알아라 말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좀 신뢰해라 말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징계 같고 저주 같은 코로나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저는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런 생각해요. 전 세계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어떤 이는 코로나에 걸려서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살겠다고 백신을 맞았는데도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감사를 또 고백해야 되는 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는 단 한 분도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걸리게 하신 일이 없고, 할렐루야, 더 건강하게, 더 힘있고 능력 있게 지키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코로나의 진노가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요배가 하셨던 것처럼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크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비록 코로나를 위한 그런 환경의 기도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 내 경제, 내 모든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결코 나는 뭐하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진멸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지금 아무리 힘드셔도, 지금 아무리 마음이 갈피가 잡히지 않으셔도, 혹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일이 다가올 때에 다음 주에 예배하지, 다음 주에 기도하지, 다음에 더 잘하지 하며 미루는 마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 천국 가야 할 들오리 같은 백성이요, 어느 순간에 땅을 디두고 사는 집오리 같은 사람이 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수록 기도하시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독이셔서, 다른 것 없어요, 주께 더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멀리 가봐야 누구만 처량하고 곤해요? 나만 처량하고 곤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재앙이 그쳐지고, 혹 새롭게 계획된 재앙이라도, 아니 요즘에 보니까 인도에서 다시 발진한 델타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백신을 맞은 영국에 있는 사람들도 하루에 4,000명씩이나. 그런데 기도할 때에 새롭게 발진하는 재앙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사하신 것처럼 소멸시키시고 빨리 취소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백신의 보급도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7월이면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도 가게 해준대요. 거리 두기도 개편이 된대요. 경제 활동도 시간도 늘려주고 많은 지원도 해준대요. 회복의 기미가 보이죠. 회복시켜 주실 것 같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잘 견디셨어요. 참 잘 인내하셨어요. 그 마음 변치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든든히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자녀를 회복하게 하시고 힘들었던 사업도 회복하게 하시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얽매여 주를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이 말씀 따라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재앙을 소멸하시는 날까지 신앙 변치 않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 감동하시고 우리들에게 내려진 모든 재앙을 사하시기를, 우리들에게 내려진 모든 재앙을 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크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눈이 멀어 이 땅을 가까이 하며 주를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느슨하게 잡았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끈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사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진 모든 재앙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자녀에, 우리들의 사업에, 우리들의 경제에 맞물려진 모든 힘들고 어려운 재앙을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발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 이전보다 색다른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죄를 지키며 죄 사랑하는 권속들 각자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린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제목의 예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사 주 앞에 영광이 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과 신앙의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소망이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도우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때마다 긍휼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귀 기울여 주사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감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백배 천배 만배로 거두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과 신앙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러던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살피시사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제단을 통하여 큰 복을 받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 종의 생일을 맞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떡으로 헌물하는 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삶과 신앙을 지켜 주옵시고 그 가족을 인과 기도시켜 주옵소서. 이 물질들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 시국에도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